쇳덩어리가요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그 쇳덩어리도 계속 문지르니까요 쇳덩어리도 닳더라고요. 보스턴에 가보면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신 하버드 목사님, 땅과 책을 기증하고 인물을 키우기 위해 1632년에 조그마한 곳으로 시작한 하버드 대학에 지금은 세계 인류 최고의 대학이 됐지만 그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방문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가기만 하면 꼭 하버드 목사님 동상 앞에서 사진 찍는데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신고 있는 그 쇳덩어리로 만든 동상의 구두를 항상 손으로 만져서 딴 데는 안 달았는데 그 구두만 다 달았어요. 구두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그래서 하버드 대학 들어오려면 먼저 거기부터 만지고 들어오래요. 어떻게 많이 만졌는지 어쨌든 그 쇳덩어리가 닳았어요. 계속하면 집중하면 쇠도 닳는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못 구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거 좀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옛날 시골에 다리미 돌처럼 센 그 돌들이 처마 밑에 놓으면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로 인해서 긴 세월에 그 돌덩어리가 쑥 들어가 있는 모습 기억나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한 곳만 계속 집중해 때리니까 그 돌도 구멍이 나는 거예요. 집중. 우리 애들이 요즘 애들은 참 희한한 애들이에요.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만 봐도 될까 말까인데 요즘 애들은 텔레비 보면서 귀로 못 꽂고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먹어가면서. 대단한 애들이죠. 애들의 집중력을 모르면 우리는 야 빼고 해라. 텔레비 꺼라.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해라. 산만한 거죠, 애들이 사실은. 이번에 일본서 우리 대한민국도 태풍의 피해가 대단했어요. 태풍 별거 아닙니다. 바람 부는 게 뭐 대수예요. 그런데 그 태풍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 저 태풍의 가운데 태풍의 눈 있어요. 눈, 아이, 눈. 저 바깥에는 그냥 바람만 불지만 저 태풍 눈 속에 들어오면 남는 게 없어요. 나무는 다 부러지고 뽑히고 건물도 없어지고.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토네이도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70년 후반에 오하이오에 있을 때 토네이도 온다. 근데 그 방향이 학교 근처다 그러면은 학교는 물론 클로즈하지만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은 다 판자떼기 덕테이프로 붙이고 모든 직원 학생들은 다 지하로 내려가서 그 지날 때 봐요. 근데 그것이 주택가를 지나게 되면 차 한 대도 안 남아요. 다 올라가 버려요. 무시무시한 모습들. 근데 바깥에 바람은 뭐 괜찮아요. 저 태풍의 눈과 같이 집중된 거 있으면은 차고 비행기고 없이 그냥 다 쑥밭이 되잖아요. 집중. 어릴 때 우리가 다 한번 재미있게 놀았죠. 볼록 렌즈 하나씩 요만한 거 갖고 다니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불장난해요. 뭐 성냥이 어디서 그때. 그러니까 볼록 렌즈 태양에다 대고 이렇게 되면 종이가 까맣게 있다가 불이 나요. 조그만 우리 어린 시절인데도 조그만 애들 쑥 갈아서 신문지에서 구해가지고 뚫뚫 말아서 담배 피려고 라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들판에 가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떼우면 저기다 불이 나와요. 그래서 담배 피고 그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집중
집중입니다. 산만하면 안 될 것도 집중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저금심, 이 걱정하면 기도도 안 돼요. 땀이 맞도록 기도하고 모든 생각 다 정리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데 건강할 때는 그런 기도 안 나오고 죽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그런 기도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그런 기도 하다가도 자꾸만 병원 생각하고 의사 생각나지 무슨 집중하여 주님의 은혜,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흩어졌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마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주옵소서 마음으로,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물론 요즘 차 타고 오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늦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주님 앞에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도 빠짐없이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집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몇 바퀴를 돌게 하고 함성을 지르고 무너져라라고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군대여라고 말할 때, 그리고 깽가르치고 깨부시고 집중할 때에 혼비백산한 그 성의 주민들이 혼비백산일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때로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마음 집중하지 못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꼭 가야 되나?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가 꿈꾸던 것과는 달라요. 길을 가긴 가지만 이게 맞아? 저 사람 말 듣고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괜찮은 거야? 온갖 생각을 다 할 때 신명기의 교훈은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두 가지 중심 속에서 신명기는 아주 핵심 태풍의 눈과 같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블랙홀처럼 잡아먹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것만 생각해라 하는 그 교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너의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생각할 게 많고 근심도 있을 수 있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여기에 집중해라. 마태복음 22장은 저는 그 성경 읽으면 좀 마음이 서글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사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운 율법을 가지고 실천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말로 못 당하니까 어떻게 말로 또 한번 이겨보려고 그 성경 말씀 다 아는 얘기, 아니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율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늘 생활 속에서 행하는 631가지 율법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실천만 해도 모자라는데 실천은커녕 안 하고 어떻게 예수를 찾아볼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면서 예수에게 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 이거 오늘날 목사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오늘날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모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다 아는데 실천은 안 하고 어떻게 핑계대고 남의 약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써먹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많고 성도들 많은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실천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남에게 잣대를 재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읽으면은요, 야 깨달았다 하는 것보다 나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우째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혹시 오늘날 성직자들에게, 오늘날 장로들에게, 오늘날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10년, 20년 이 교회 다녔다, 나는 토백이 신앙이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상황도 봐야 되고 내용도 깨달아야 되고 그 내용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비극적인 일이죠.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신앙인들,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할 일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이게 옛날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닌가. 간단해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내 이웃 사랑 됐지? 그리고 나가시면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냥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s,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라. 두 번째도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발소에 가도 경천애인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구호만 아니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네 영혼을 다하고 있느냐, 네 뜻을 다하고 있느냐, 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3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혹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분들이 계시면 말씀이야 들어넣어서 듣든지 전화 받으면서 보든지, 그런데 그러는 사람은 많지만 전심을 다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듣거나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전폭적인 헌신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야 딴쪽 피지 말고 공부하면 전념해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근심 걱정 많은 세상이지만 하지 마라, 다 내놓아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실패한 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럴 때 알았다 기도하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묻습니다. 너는 내가 네 병 고칠 줄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라는 말이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거니?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긴 세월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에 늘 익숙한 예배 속에서, 익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고 있나? 이웃 사랑에도 전 마음을 다하고 있나? 아이고,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안 됐구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피 흘려 거반 죽게 되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지나갔다. 보고 안 됐구나. 어쩌다 저랬어? 왜 이 길을 갔어? 뭐 그런 식의 마음 먹고 그냥 지나갔겠죠. 레위 사람이 그걸 보더니 또 그냥 지나갔는데 속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재수도 없는 사람이구만. 뭐 잘못했으니 저런 일을 당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바쁘니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당시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가져온 포도주로 씻기고 그를 안고 여관에 갔다. 그를 치료하고 하룻밤 같이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 주인에게 말했다. 이 사람 좀 돌봐주시오. 돈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 나한테 물으세요 라고 말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나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1000명, 10,000명 모인 그런 모임보다 10명, 100명 핵심에 모여서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학교를 합시고 운영하는, 아이들 학비나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학교하고 그 학교를 건립한 그 사람의 정신을, 혼을 담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온 전 재산 다 틀어서 학교를 세워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은요, 졸업하자마자 하버드니 옥스퍼드니 전국으로 다 99%가 나가요. 그런 학교가 한국에 있어요. 남의 돈 긁어 모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파스텔이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기업을 다 갖다 붓고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한 학교가 있어요. 뭐 내가 이름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꿈의 학교예요. 신앙생활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기도야 순서 따라 다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순서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돼요. 그러나 얼마나 진지한 기도와 얼마나 준비된 찬양과 얼마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왕 주님 앞에 나와 1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그런 준비된 마음의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mind, 이 집중하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공수로 보내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죠. 뭐 찬양되면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아무나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죠. 헌금 바구니에 손 집어넣을 수 있죠.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그 주머니 속에, 그 목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얼마나 정성껏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뭐 살다 보면 이 걱정, 저 근심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놓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폭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 설교자를 쳐다보는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데 우리 애들이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야, 이놈들이 웬일이야. 그래서 열심히 막 설교를 계속 했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언제까지 할 거예요? 풍선 바람 빠지듯이 마음이 푹 빠지더라고요. 요놈이 내 말씀 들은 거는 내가 이렇게 잘 보고 있으니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아유, 내가 우리 애들 마음도 읽지 못하고 혼자 신나서 다른 사람 부흥목시키는 우리 아들 부흥해가지고 흥분시키려고, 헌신시키려고 한 게 내가 착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 헌신의 모습. 어제 2018년도 신임 중직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통로라는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회가 좀 멋있는 사회가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야 교회만 다 예배드리죠. 설교야 목사만 다 설교하는 거고요.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뻔한 얘기요, 뻔한 주제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의 신앙의 주제로 말씀하거든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말씀한 건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기의 주제는요, 집중과 사랑이에요. 집중과 사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어제 말씀드렸어요. 중세시대 1300년대 성경책 한 권을 가지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했느냐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일당이 작은 돈, 지금 1전짜리처럼 실링.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5201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걸 다 모아놓고 그래야 성경을 살 수 있는 귀한 성경. 지금은 하루 일당의 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성경.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가. 분주하다고, 바쁘다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큰 시간을 보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욕망은, 열망은 얼마나 있는가.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남으면 성경 보고, 또 남으면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늘 삶의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비전을 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늘 그렇게 하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다가
코이라는 조그만 피쉬, 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고기는 참 희한해요. 사실 고기든 사람이든 뭐든지 DNA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이라는 고기는 참 성질이 이상해서 조그마한 어항에 기르면, 저런 어항에다 기르면 그 코이라는 물고기는 3cm에서 5cm까지 자란대요. 저런 물고기들이겠죠. 어항에 기르면. 근데 물고기를 큰 수족관에 갖다 놓으면 물고기는 15cm에서 30cm까지 자란대요. 희한하죠? 그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다 풀어놓으면 1m에서 1m 20까지 자란대요. 가만히 그것을 신앙과 관련시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바쁘고 내 한 몸 위에 살다 보면 인간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 은혜의 그릇이 점점 커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어느 학교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 못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절망의 인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 비전을 넓히면 행복의 길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결혼할 때 부모가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 학교 공부할 때 어디 가라 하는 말 그거 아닙니까? 친구 조심해라 하는 일 그거 아닙니까? 교회 왔을 때 무조건 아무나 사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라 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나도 저렇게 돼야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내 중심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와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체면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하루의 새로운 시작은 태양이 떠오르면 되는 거지요? 아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새들이 우지짓고 노래하면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새로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새로움.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때야 너희들에게 새날이 오는 것이다. 저는 노방전도하는 우리 전도 팀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공부 잘하는,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의 관련된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빗나간 신앙, 나의 이기적인 신앙,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흉내내는 모습,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도 인내하시면서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힘, 능력, 마음, 정신,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이웃 사랑도 똑같으니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이 땅에 미지근한 모습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누구도 접근하지 못해서 외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전심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